1991년 창간된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조명한다라는 모토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동성은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흔들기도 하고 세상이 복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말은 복음 전도자는 성경이 각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떤 그 교통,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할 때에 성경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만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비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각 사회, 각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복음은 무공간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상황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교회와 또 아가야 교회, 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가야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한 것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기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반응이 19절과 20절이에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기뻐하면서도 얼굴은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20절 후반부부터 바울에게 말하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해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기서 지금 뭔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흥했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를 믿지만 율법에 기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 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습니까?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은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그 음식을 안 먹어요. 그 율법의 규례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거,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삶의 베이스의 율법,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인가 하니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것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도다. 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바울이 누구냐? 우리 백성, 우리가 선민인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을 부정하고 있다. 세 번째, 이것을 비방하여,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성전을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에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 말은 율법과 성전을 부정하는 바울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사람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두고 봐,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난 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지금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당신이 율법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도 율법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결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결례는 부정하게 된 사람이 행하는 것이 결례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이방 지역을 쭉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몰라요. 바울이 모르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당신이 결례를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의 그 결례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도 율법대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4명의 사람들과 함께 결례 예식을 행하라. 이 4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서원을 했는데 그 당신의 결례와 함께 이 사람들의 서원도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오해가 생겼으니까, 당신들 그 오해니까 나도 봐라, 이렇게 결례를 행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오해하지 말고 이제 나시린의 서원, 이 서원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이거든요. 그 서원을 푸십시오라는 것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바울 보고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해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의 삶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례를 행할 때에 이 서원의 결례를 푸는 예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1마리를 드리고, 속죄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로 수양 1마리, 그 외에 무교정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서원을 푸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4 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만만찮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만만찮은 비용을 대는 것 보니까 이 사람도 율법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구나라는 오해를 풀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좋게 받아들여요. 이 바울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좋은 게 좋죠. 나 오해해. 나는 아니지만 그냥 뭐 좋은 게 좋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합의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데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율법과 할례를 지킴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라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25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는 조건으로 율법 이행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결정 하나 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 율법 할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니까 지금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면 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복음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배려함으로써.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거 봐라. 바울이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 하니 배려에 있어요. 어려움 당한 것은 어려움 당한 거고 오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반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거고 바울의 원래 의도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원래 의도는 지금 서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그걸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좋은 의도로서 4명의 서원자가 함께 결례 회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결례를 풀려고 하면 7일이 걸려요. 7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생깁니다. 27절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고 그를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7일이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아시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거의 한 3년 가까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율법도 부정하고 우리 선민들도 부정하고 성전도 부정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끌고 성전에 들어왔네?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야, 이 사람이 성전을 회방했다. 유대인들을 끌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성전 배치도를 보면요. 그 끝 마지막 부분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고 그 안이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만 있고 여인들의 뜰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 이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고. 이방인이 이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지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그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인의 뜰이나 혹은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까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유대 사람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니까 부정해지니까 빨리 그 바울과 그 사람들을 끌어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이 닫혔다고 말하는데 이 문은 성전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들어가는 문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또 왕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딱 닫힙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쫙 닫혀버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끌고 옵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길래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했던 건 몽둥이로 친 거예요.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32절에 보면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 친다라는 단어가 몽둥이로 친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전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니까 성전에 그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왼쪽 제일 위편에 보이시죠? 요게 로마 사람들이 높은 탑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성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든 탑이에요. 사실은 성전보다 높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성전보다 높게 큰 탑을 만드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군인들이 관찰하다가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데려옵니다. 이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니까 보병이 760명이고 기병이 240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군인들이 있는데 이때는 천부장이 얼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까?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하는 거 보니까 백부장이 100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니까 최소한 2명의 백부장, 3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2명의 백부장, 200명 이상의 군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쇠사슬로 탁 묶어버리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무슨 말 했냐? 물어보는데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서 막 고함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오 요새로 쫙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37절의 말씀이 내가 법적으로 말할 권리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죄수가 나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허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경찰이 잡아갈 때 나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shut up 그러고 그냥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에게 바울이 한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법적으로 말할 권리가 있냐? 그것도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혀요. 39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다소의 시민은 로마 시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로마 시민으로 요구하니까 허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죄수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해줘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했습니까? 이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로마 시민을 그 쇠사슬로 확 묶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3장 27절에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는 거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층계에 올라서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해입니다. 나 절대 율법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게 맞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복음은 무공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파열음을 만들어냅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율법 제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율법과의 무슨 파열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서 복음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배경 속에서 복음을 다듬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것들을 유대인들과 계속 마찰 가운데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배려하면서 복음의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도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을 바울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어거스틴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신학자인데, 이 로마가 멸망하는 이제 서로마를 이야기하죠. 이게 동로마가 아닌, 그때 게르만으로부터 인해서 그 로마가 파괴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어져온 캐톨릭의 배경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칼빈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여러 시대 상황 가운데서 복음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의 삶의 상황과 현장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라는 상황에서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댔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게 조금 아쉬워요.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밖에 몰랐어요. 바울은 율법주의 안에서 복음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유교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오래된 관습. 그래서 그 당시 유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른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착하게 사는 것을 복음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이건 유교적인 복음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입신양명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가지고 출세하는 것이 유교에서 중요한 가치고 효도하는 거예요. 시골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서울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를 찾아올 새도 없습니다. 그 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막내 아들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 아들이 여럿 있는데 누가 제일 효자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제일 큰 효자입니다. 아니, 찾아오지도 않는 아들이 제일 큰 효자래요. 왜 그래요? 그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잘 사니까. 이게 어떤 배경이에요? 유교적인 배경이에요. 옆에서 늘 함께 있으면서 그냥 도와주고 꾸준히 일 있으면 다 해주는 막내 아들이 아니라, 이 막내 아들은 출세도 못하고 있으니까 효자가 아니고 출세한 아들이 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유교 사상에 젖어든 겁니다. 교회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출세하고 잘 사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유교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기복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교적인 것이 배제되어진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유학생 교회에 있으면서 교수들, 박사들, 많은 사람들과 저도 그랬어요. 그전에는 박사면 신앙도 좋은 줄 알았어요. 교수면 신앙도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유교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서의 기독교 신앙, 지금 바울이 겪는 그 갈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겪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복음이 우리 문화 상황 가운데 들어왔을 때의 그런 갈등과 마찰음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신양명, 출세지향적인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저 사람 할 게 없어서 그냥 저것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바른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오래된 관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사상, 내가 주장하는 사상, 그것이 나의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떠나서 예수 사상, 예수 복음이 나를 주장해야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거죠.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흔들 때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의 그것을 복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요, 그 상황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관습들과 다른 사상, 내가 있었던 삶의 방식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 안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